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본문이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서 두 가지의 큰 명령을 받는데요. 첫 번째 큰 명령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큰 명령은 바로 오늘 본문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첫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에서 바로 그 약속의 시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나안 종교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의 씨에게 죽음을 명하실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어떻게 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의심과 갈등에 답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뭘까요?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확인하고 검증하실 게 있으셨다는 뜻이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의 강도가 너무 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2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가 드려야 할 번제물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독자 이삭이라고 3번이나 콕 집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모든 소망의 구심점인 그 사랑하는 독자, 약속의 시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약속과 충돌되는 명령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혼란스럽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밤새 뒤척이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번민의 흔적도 지체함도 없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희생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 같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먼 장소를 선택하셔서 3일이나 되는 멀고 무섭고 고독한 길을 걷게 하신 걸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3일 내내 깊이 고민하게 하셨고 스스로 이 테스트를 견뎌내게 하셨다. 칼빈의 설명대로 그는 비장한 침묵의 3일길에서 다른 경지의 믿음에 도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가 그 죽을 아들과 함께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죽을 아들과 죽일 아버지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삭이 긴 침묵을 깨고 빗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지죠. 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 아버지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도 그는 담담히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선견자처럼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절만 더 읽으면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다른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삭이 안 죽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연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인지 아니면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그 단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1절에 그 일 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앞에서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일 후에 시작된 시험이라는 뜻이죠. 바로 앞장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삭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는 100% 불가능인 그 일이 25년 후에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은 어떤 방식을 동원하시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상황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만큼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은 일시의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의 깨달음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100%의 불가능 속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분이 자신의 방식대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여전히 이 명령이 약속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약속보다 더 크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동원하시든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 약속보다 더 크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과 충돌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약속의 씨를 바칠 만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과연 그는 자신의 믿음을 믿음의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갈등과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에도 어떤 의심도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눕히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쳐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실상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가 칼을 높이 쳐드는 그 순간 그는 심리적으로 이미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은 이미 입증된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는 마지막 고난대의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숲을 사이에 준비해 두셨던 순양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연합된 인간의 순종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고 그의 믿음은 그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아름답게 연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신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전곡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로 내 아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겠느냐? 나는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는 내 아들을 내놓는다. 나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물로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가장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명령과 약속이 충돌하는 최악의 시험을 최고의 순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순종으로 패스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을 때 공포와 전율로 가득했던 이삭의 결박 이야기는 급히 부활의 축제 같은 환희의 이야기로 반전됩니다. 결국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연단이고 검증이 이미 밝혀졌고 그는 죽음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들의 생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셨고 그의 믿음이 고난도의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딜레마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그분의 약속과 충돌하는 것 같을지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보다 더 크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딜레마를 토스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